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6월은 희생의 달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 바쳤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주 무지할 때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사악한 악당들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이고 자기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있죠. 이러한 악당들의 꼭두각시가 참으로 많이 있고 이들은 자기도 속고 있으며 또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희생자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30만 명 이상이 아주 짧은 시간에 희생되었습니다. 3년도 채 못 되어서 30만 이상이 죽었어요. 수많은 부상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자유를 모릅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까닭 모르게 죽었어요. 억울하기 그지없지만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악당들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난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가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악한 악당들을 처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다지 고약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가 하는 까닭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발 죽이지도 말고 죽지도 마세요. 우리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죽음 대신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서 반드시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밉다고 해서 죽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아야 할 일이 있다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곧 오십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죽이고 싶은 일도 있고 죽고 싶기도 하지만은 참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악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부당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지 잘 깨닫기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실물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을 세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솔로몬 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왕 노릇을 잘못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더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것이 문제의 중요한 발단입니다. 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을까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갔다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갔다는 것인데 르호보암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한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주 현명한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큰 실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안중에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 3대 국왕인 태조 이방원이 개성으로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자기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함흥으로 가게 했으니까 당시 민심이 얼마나 사나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려를 망하게 하고 새 나라를 세웠으니까 아직 고려의 기운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고려의 수도인 개성 사람들의 원망이 극에 달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원이 개성에 간 것은 아닙니다. 개성에 갈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르호보암은 왕이었고 아버지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곳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며 제단을 쌓으면서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가족들도 또 그 아들 요셉도 묻힌 곳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지요. 야곱의 온 가족을 살렸던 축복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의 대부였습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축복받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었고 에브라임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였고 이 에브라임의 중심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신임을 얻고 왕이 되고자 세겜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지만은 이것은 르호보암 인생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살면 되는데 뭐하러 세겜에 올라가서 왕으로 인정받고자 했었나요? 왕은 왕노릇을 잘 해서 왕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인기몰이로 왕이 되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중에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여자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쪼개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그는 이집트로 피신하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갔습니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그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요청이었지요. 이들이 요청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말에서 솔로몬 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 아니라 폭정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에서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백성을 착하게 다스린 왕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많은 부가 솔로몬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당대는 망하지 않았지만은 백성들에게는 많은 고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에게 고역과 멍에를 줄여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르호보암이 들어야 하지요.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라는 처사는 매우 지혜로운 판단이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즉각 하는 것보다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도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어도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많은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더 현명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하지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노인들과 의논한다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죠. 노인에게는 산 경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에게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묻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좋은 왕이 되는 것은 쉽지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백성을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왕은 좋은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기만 하면 돼요. 아주 쉽지 않아요. 누구나 충고할 수 있는 말이죠.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왕이 백성을 잘 섬기면 왕으로서 아주 훌륭하고 사람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고 싶어 하죠.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주인이 아주 좋으면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는 평생 종 노릇하고 싶어 하지요. 원리는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르호보암 왕은 본래부터 노인들의 말을 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음이 이와 같아요. 오늘날 사악한 대통령과 너무나 닮았지요. 역사상 악당들을 보면은 모두 이와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과 의논합니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저는 예전에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요즘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왕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라고 말하라 했는데 어떻게 자기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은유이죠. 이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백성들을 학대할 것이라는 경고이지요. 아마 아버지 솔로몬 왕의 허리도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잘 놀고 잘 먹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세계에서 아주 영민했던 세종대왕도 고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주 뚱뚱했고 안타깝게도 그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의학적 용어로 세종대왕은 대사증후군이었고 고혈압에 당뇨는 기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세종대왕도 먹는 일에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애들의 말만 듣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은 빚이 600조인데 지난 4년 동안 400조의 빚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아마 200조를 더 채워서 600조를 만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거머리처럼 쫙 달라붙어서 계속 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세대엔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은 다 퍼주고 있고 그린 벨트를 지금 다 발가 벗기고 어린 나무를 심고 있고 또 태양광으로 산을 덮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찌 땅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은 착취하는 기관으로 몰아서 없애려고 하는데 또 대통령이 틈만 나면은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양산에 와서 농사 짓는다고 하죠. 모두 땅을 똑같이 분배받아서 우리가 농사 지어야 하겠죠. 사람들은 이처럼 망할 짓을 해도 망하는 줄을 모릅니다. 이전 악당들은 채찍으로 괴롭혔는데 지금 악당들은 전갈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오라 하여서 갔는데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죠. 이것이 르호보암 왕의 두 번째 큰 과실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왕으로 인심을 얻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악수를 둔 것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겠지만은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직사 대접을 받고 중국에서는 혼밥을 먹고 돌아왔어도 지금 항미 정신과 숭중 정신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하고 그래서 미국이 주적이고 중공은 사대할 황제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일어난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바꾸어 주셔요.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추워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자기만 망하나요? 자기 백성 대대로 망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망해도 망할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기업이 없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잘 돌봐라. 너는 저 남방 이스라엘의 왕 노릇이나 잘 하라. 북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악당 짓을 하는데에도 추종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곧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분열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부역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깜짝 놀라서 급히 전차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습니다. 용사가 18만 명이 모였어요. 이제 이 모인 군사로 저 북쪽에 쳐들어가서 여로보암 왕을 때려 부수고 통일을 해야 하겠다.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하여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중개합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일은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너희는 싸우면은 안 돼. 이제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싸울 구실이 없어졌죠.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세겜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착되죠.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였다는 것은 수도 세겜을 견고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분회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왕이 되었고 이제 남왕국 르호보암 왕이 쳐들어올 수도 없고 쳐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새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여 건축하였고 분회를 방어 요새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왕으로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히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면은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불안하니까 더욱더 불안한 일을 만듭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성을 잘 건축하고 자 이제 수비 요새까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직도 자기는 불안한 겁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 왕국을 회상하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대한민국이 아주 잘 살며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북쪽에 많이 알려졌을 때 북한은 아주 든든하게 요새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심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죠. 요즘은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도 없어요. 내려면 잡아가지고 다시 보내니까 누가 내릴 수 있겠어요? 북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서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희한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남쪽에서는 굶어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나 풍족하게 누리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유간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는 남북 이산 가족의 만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배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분열해 살고 있어?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상당히 똑똑하죠. 충분히 타당한 추리입니다. 공산당의 기본 전략 중에 하나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산당의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본래 공산당을 위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언가 위협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 아주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공산당을 공격한 일이 없어요. 공산당이 교회를 위협하며 파괴하고 신자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지금도 공산당의 주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없이 하고자 하는 자는 이단보다 더 사악한 자들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귀보다 더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공산당은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파괴하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라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함이더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아주 탁월한 전략입니다. 일본은 과거 우리 예배에 신사 참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신기하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다 폐쇄하고 신자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교회만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교회가 즐거움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두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도무지 보이지 않아 지금까지 본 우상은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라고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어 버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도 이스라엘 마음에는 송아지 우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참으로 끈질기지요.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상은 망하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의 우상을 남쪽 끝 베들에 두었고 하나는 북쪽 끝 단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 베들과 북쪽 끝 단에 우상을 세웠으니까 완벽한 형상이지요. 왕이 이 금송아지 우상이 신이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모두 다 망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죄고 영원히 멸망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단에까지 올라가서 이 단이 강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역 단 북쪽 끝 단까지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는 일에는 아주 열성적입니다. 목숨을 바쳐 드리죠. 우상과 이단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도록 수고하잖아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게으른데 악한 일에는 어찌 그렇게 부지런하고 어찌 그렇게 열심히며 어찌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수고를 합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 왕은 높은 곳마다 산당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 꼭대기마다 일본 놈들이 거기다가 쇠 대나무를 갖다 박았어요. 조선의 전기를 다 끊는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하는 짓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 집안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이 가짜 신자를 목사로 만들어서 교회 예배를 주도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공산당이 교회를 없애면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난받으니까 거짓 교회를 세워서 거짓 목사를 두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자기들끼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자꾸만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교회의 본질도 잃고 교회의 사명을 잃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잘 깨달아야 해요. 제사장을 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절기로 모여야 하는데 그 절기도 본래의 절기가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자기 백성을 속이며 기만한 것이죠.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사람의 지혜로 볼 때 참 잘했어요. 이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였지만은 결국 망할 길입니다. 당장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히 망할 일이죠.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일은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솔로몬 왕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야말로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어리석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망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전락되었으니까 더욱더 이상한 일이죠.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를 얻고 왕이 되었으면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하지요. 그런데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원흉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당들 지지하는 자들이 아주 많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또 지식인과 목사들 중에서도 꽤 많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고 비난하며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스스로 망할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여로보암 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괴하는 악당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많은 지혜를 주셨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주셨는데 못했지요.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축복해 주셨는데도 전혀 못했죠.
사람이란 이와 같은 겁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그다지 바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이 땅 가득 역사하기를 소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악당들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많은 시험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하시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일은 태초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는 그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도 세상은 엉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진리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악당이 악당 짓을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망하며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늘 부족하며 또 약하며 악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강권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며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코스모스 교회로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믿고 간구하며 속히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속히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